나누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지난주는 추석이었죠. 추석이어서 종족 메시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또 고향에서 드리는 걸로 해서 2주 만에 또 우리 식구님들 이렇게 뵙게 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빨라서 벌써 추석이 지나고 이제 10일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달 채 남지 않으면 올해도 지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어떻게 고향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요새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 가는 풍습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고향이 다 외국으로 바뀌었는지 다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뭐 해마다 경신됩니다. 뭐 역사상 최고 인파가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뭐 글로벌 시대라서 고향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가 봅니다. 진짜 이 추석에 고향을 바다로 넘어 비행기 타고 갈 사람들은 우리 여기 식구님들인데 그죠? 네. 아무튼 이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또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례도 지내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다녀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받은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명절에는 부모님 댁 그리고 처가댁을 갔었는데 올해는 처가댁을 못 갔습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추석 다음 날 천정궁에 다 또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또 추석절 행사를 하느라고 처음 못 갔습니다. 그래도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 모시고 괜찮은 시간 보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항상 제가 윷놀이를 하면 윷놀이 들어가는 팀이 꼴등을 하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아버님 살아생전에부터 거의 뭐 한 2, 30년을 윷놀이를 해봤는데 제가 공직 시작한 지 17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 간 사모님이 1등을 해가지고 네, 괜찮이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머님이 좀 크게 상금을 주셔가지고 네, 항상 꼴등하면 2만 원, 3만 원 정도 받는데 이번에는 꼴등을 했는데 보통 때 1등하는 상금을 주더라고요. 네, 꼴등했는데 10만 원 받았습니다. 네, 박수 치실 일은 아니고 박수 치는 건 아니고 1등은 한 3배 정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또 즐거운 추석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어, 요즘은 이제 지방 멀리 가는데 교통 상황이 좀 나아졌죠. 이제 도로 상황이 많이 뚫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1985년도 제가 6학년 때 큰 집에 추석 때 전주 내려가는데 저 한남대교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서울 톨게이트가 정확히 21km인데요. 그 21km 가는데 5시간 반 걸린 적이 있어요. 톨게이트 지나는데 5시간 반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우리 휴게소 가서 뭐 먹자 했다가 배고파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뭐 도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큰 정체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추석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추석 지났죠. 이제부터는 우리 송파교회 식구님들이 다시 우리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매주 또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또 우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랑 어떻게 우연치 않게 좀 잘 맞았습니다. 네. 변하지 않은 나의 인생길을 참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변하지 않는 나의 심정을 아버지 앞에 맹세합니다. 이런 오늘 이 찬양이 맹세라는 곡인데 오늘 말씀해 주제는 참부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버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입니다. 그죠? 그럼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의 본보기 노정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를 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시 불러 세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의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 12 제자의 순교의 길을 간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12제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불 좀 다시 켜주십시오. 선생님 그 앞에 불 좀. 네, 보셨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는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고난의 길을 갔다고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접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또 새롭게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3일의 부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느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다 너희들의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그 11명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선교의 길을 가죠. 그리고 아까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시다시피 전 세계 각지에서 다 포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부모 형제와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듯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들의 입장, 그 현 시대에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흩어졌죠. 이제 나의 스승님, 우리를 지켜주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갈 길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이들을 변심케 했느냐? 무엇이 이들을 순교의 길, 즉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목숨을 걸어서까지 실천하게 만들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아무리 투망을 던지고 낚싯대를 던져도 이 평생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였죠. 베테랑 어부는 고기를 낚을 수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한번 던져보시오. 던지니까 고기가 한없이 잡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11제자를 다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짧은 3년이지만 너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이 길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교를 해라 그런 이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깊은 심정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나를 죽인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모실 때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이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과 그 사정과 그 깊은 슬픔을 뼛속 깊이 알게 되고 체휼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하늘이 4,000년 동안 준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지금 솔직히 우리로 말하면 천부모님을 60년 이상 따라왔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딱 3년입니다. 그 3년도 전체 다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음을 얻고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짧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핍박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3번 부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은 얼마나 애절하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원리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또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 애달픈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 깊은 심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을 받았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왜 우리를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리고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엔 이 사람들의 그 실천,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택한 것이 바로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상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순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순교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상황,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저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신앙과 믿음으로써 지켜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마 예수님이 그냥 스승님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건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우리가 흩어짐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그 심정에 사무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이제 해야겠구나. 그럼 그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아마 우리가 이 11제자가 걸어간 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고민하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냥 애초부터 나를 죽이시오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분명히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모함을 받고, 그죠? 핍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념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그냥 죽지 않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가죽이 벗겨서 죽은 제자도 있고 다 전 세계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인도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비참한 생애를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제자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로 출발해서 33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말씀을 설파했어요. 그 3년 동안 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알듯이 메시아를 맡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 실체기를 이뤄야, 그리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맞아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말씀의 결과가 2000년 동안 지금 23억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도 다시 오신 재림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의 말씀대로 저 세상에 나가서 종족 메시아가 되어라. 즉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라라고 주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현재 심정과 신앙 기준은 어떠한지 방금 보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천일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도 참 부모님 왔다 가셨지만 아직도 천일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문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땐 은혜 받아가지고 따라가다가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다. 저 사람이 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난 저 사람은 모릅니다. 3번 부인하죠. 이들은 불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버님 생전에 반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불신했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과 함께 우리 이 초창기 때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목숨 바쳐서 우리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자기 목숨을 거쳐서 이 바친 순교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 성화하신 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침체된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순교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깊고 넓은 그리고 많은 깨달음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깊게 넓게 실천해내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후의 제자들은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위대하고 창대한 말씀을 주셨던 우리의 스승님이자 예수님에게 기대고 그 길을 갔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야, 기댈 곳이 말씀뿐이 없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죠.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님 성화 후에도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댈 곳이 있느냐? 오늘날 참 어머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참 어머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당신이 이 축복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 제자들을 축복 가정들을 생산해내지 못하셨죠. 근데 오늘날 이 참부모님은 아버님은 돌아가셨어도 우리에게 어머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혈통전환한 그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아니면은 점점 좋은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그 사회 이 분위기에 편향해서 안주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은 좀 더 편한 길을 가지만 우리도 불편한 길을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편한 이 인생사가 우리의 인간 문화가 인류 문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도 선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들이 아니면 우리가 식구들끼리 하나 되고 사랑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용들이 또 우리가 통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참 부모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양상들이 보다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서에도 원리학론 총서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이 복귀의 길에서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하나님도 복귀의 내용을 달리 택해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죠? 모세 때는요. 그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 마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축복의 혈통전환이 필요 없었어요. 왜? 몰랐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세 때까지 모든 이 하나님의 우리 이 종들은 주정관계 종들은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꾸 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사랑하고 베풀고 주고 잊어버리고 다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이 더 고차원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식구님들한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해라, 우와 그러시면 계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만 해롭게 하지 말고 베풀고 사랑해라. 그 말씀에 미친 듯이 내 인생을 다 걸듯이 감동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 그때 무슨 배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을 부리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러한 시대상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큰 센세이션이었고 쇼킹이었죠. 진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 참 부모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쇼킹이자 센세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식구님들은 전도가 됐고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됐고 축복을 받으시고 이 한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좀 더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이 편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편해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반대 길을 가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전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우리 천일국 주간뉴스에 보면 일본 할아버지 우리 식구 한 분이 미국 땅 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쉬지 않고 가도 일주일 걸립니다. 차를 운전하고요. 쉬지 한번 자는 시간도 빼고 해봤어요. 우리 2세들이. 옛날에 현지 임시대 때 저 알래스카면 저 서부보다 더 꼭대기에 있죠. 알래스카에서 현지임이 이스트 가든까지 뉴욕까지 니네 7일 만에 와라. 근데 가다가 저녁 때는 뭐 호텔 들어가 자고 이렇게는 7일 만에 못 갑니다. 너무 멀어서요. 그러니까 7, 8명이 한 차에 타서 교대로 계속 쉬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쉬지 않고 일주일을 가니까 딱 도착하더라고요.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엔진 오일을 2달, 3달 만에 갈거든요. 거기서 거는 일주일 만에 엔진 오일을 3번 바꿨어요. 그 길을요, 아까 그 일본 식구가 할아버지 노인인데 걸어서 갔습니다. 왜? 그 뒤에 뭐라고 있었어요? 아까 레버런문 is innocent라고 써 있었어요. 레버런문 아버님은 결백하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아버님 말씀 전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방송사에서 그분을 취재했어요. 아까 나오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랐죠. 역사 이래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걸어서 이 횡단을 한 거고 걸어서 그리고 노인으로서는 가장 먼 길을 간 그런 기록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의 행보가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할 정도로 역사를 바꿔가는 거죠. 그죠? 그 11명의 제자의 순교가 지금 이 지구 역사상의 이 종교의 판을 뒤집었다는 거죠. 그 11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23억의 뭐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영적인 부활과 역사가 막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축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식구들이 이런 이 반문을 던집니다. 왜 자꾸 이 산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냐? 우리 2세들, 교회 안 나오는 2세들, 집토끼를 좀 더 이 교육하고 길러서 그래도 더 차고 넘칠 텐데 왜 자꾸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2세들 교회 안 나오는 집토끼도 산토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떠났으니까요. 우리를 떠나 산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산토끼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제가 계속 목회를 할 텐데 내 앞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지. 그렇잖아요? 지금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그리고 우리 선교사분들은, 2세가 아닌 분들은 당신 스스로 이 말씀을 찾아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고 축복을 받으셨죠. 그리고 신앙길을 오셨죠. 하지만 저 같은 2세들은 제 초이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세뇌 교육 받고 무슨 사이보그처럼 기계처럼 조명만 보면 참부모님 왜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경배란 소리만 들으면 길 가다가도 막 경배하고 막 이래요. 방학 때만 되면 무조건 수련 가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1세분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 세대가 갑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20년, 30년 뒤에 20년 뒤면 지금 성학생들이 제 나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예배 다녔었는데 내 앞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한번 협회장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제 머리를 탕. 왜 고민해? 없어? 그럼 갖다 채워넣어.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초창기 때 아버님이 범례골에서부터 섭례골을 이 섭리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강현실 회장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4명이 예배 드렸더니 범례골에서 아버님하고 김원필 선생이랑 저 옥세현 할머니랑
전도된 강현실 회장님이나 넷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현실 회장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네 명이 코딱지 많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 이거 뭐 답이 나오나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가 역사가 벌어지고 범내골에서 나와서 대구로 처음 전도를 나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우리 선배님들이 아버님 말씀에 학교도 안 가고 온몸을 바쳐서 이뤄낸 게 지금 우리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우리 선교국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주간 뉴스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은 이 지금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화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설교의 맨 끝은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우리 화합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또 화합하고 하나 되라고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다 나가 전도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즐겁게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흥하는 기업이나 흥하는 조직은 어떨 때 흥합니까? 즐기는 자들이 많을 때 흥합니다. 축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뭐 2002년도에 벌써 13년 됐는데요. 월드컵 4강에 올라가가지고 얼떨결에 4강에 막 올라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한번 4강 가니까 이제 곧 우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피파 랭킹이 올해 58입니다. 저 유럽의 강대국들하고 붙으면 항상 집니다. 그 2002년도에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골대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듯이 막아냈죠. 수비들이 막 잘하고, 그죠? 우리가 또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잘 막았어요. 아버님이 한남동에서 그때 보고 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대를 막고 있는데 들어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역사에서 섭리적인 내용 때문에 우리가 4강했지 우리의 실력은 세계 4강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근데 점점 그 월드컵 이후에 하나씩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최고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영표나 박지성이나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갔습니다. 자기들은 즐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두드러 맞고 흙바닥에서 슬라이딩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학원 축구를 했는데 내가 좀 더 큰 무대에 가보니까 거기는 재밌게 놀더라는 거예요. 훈련도 뭐 이렇게 뛰어 저렇게 뛰어 이게 아니라 자유훈련 할 놈은 하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도태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게요. 아유 우리 저 장로님 권사님들 눈치도 있고 내가 몇 가정인데 아유 이거 교회 안 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신앙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천일국을 앞당기는 신앙은 이제 교회에 오는 게 기뻐야 되고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같이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 활동하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이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야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우리 교회는 흥하고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주 뒤면은 제가 송파교회 온 지 딱 1년이 됩니다. 벌써 제가 뭐 예배 매월 초마다 몇 초가 됐습니다. 몇 개월이 진짜 벌써 1년이 됐어요. 엄원태 목사님도 1년 다 못 채우고 가셨는데 저는 좀 길게 채우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아마 1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유 저 젊은 목사가 오니까 우리랑은 별로 교류가 없고 뒤에서 많이 좀 서운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세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경배하고 어쩔 수 없이 세뇌교육 받아서 이 길로 오다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본 친구들 파나소닉 아시죠? 그것도 망해갔어요. 싸뇨 다 망했어요.
도요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폭스바겐이 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죠? 미국에 내야 되는 벌금만 20조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사태 때문에 벌어진 손실이 100조가 넘는답니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회사를 매각하네 어떤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 외제차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외제차를 안 산답니다. 외제차 재고가 남아서 지금 6만 대, 7만 대가 남아서 지금 괜히 폭스바겐 때문에 다른 외제차들까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2세들 교육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요. 해외 문화탐방 및 봉사활동을 갑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비행기 티켓을 다 이제 구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부모님의 이 환경을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기와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이 동양인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문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물론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가보면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못 사는 데서 봉사활동도 할 거고요. 그들의 역사 문화도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거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좋은 게 있습니다. 자연이 좋습니다. 자연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들이 대한민국에만 갇혀 있으면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도 보여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23명인가요? 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효진님 가정의 자녀들도 지금 연하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보내십시오. 같이 가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마 가게 되면 말레이시아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자녀들이 왔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참 자녀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서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부모님 참 가정을 그냥 맹목적으로 모시고 우러르고 떠받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가정과 참 부모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거기 갔다 온 자녀들은요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든 게 경험, 우리의 인생사는 경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즐겁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천가정 어르신들 다음 주에 어디 가신다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허유 그때 예배를 빠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절대 죄송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이 가세요. 더 1,800가 정도 가시고요. 뭐 기성가정들도 모두가 다 우리 자주 좀 놀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아 교회 가면 즐거운 기억이 있지. 이거는 교회만 가면 헌금해라. 교회만 가면 뭐 정성 들여라. 뭐 해라 왜 뭐 오늘도 뭐 순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좀 깝깝하죠. 이럴 때서 우리가 많이 즐겨야 됩니다. 많이 나가서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10월 달에는 범례골에 한번 가자 그랬어요. 우리 여름에 그 전도 활동을 출발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은근히 좀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참부모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게 뭐 예수님 때랑 비교해서 막 순교의 길을 갖고 우리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즐겁고 재밌고 활기차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추워지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뭐 추워졌다고 갑자기 막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물론 감기 안 걸리면 푹 좀 써야겠지만 좀 이렇게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앞에 여러분 이웃에서도 누가 물어보면 나 통일교회 다녀요. 그 말하기가 무려서 가정연합교회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가정연합. 제가 치과 가서 정말 말씀드렸죠. 그 의사 선생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요 뒤에 바로 가정교회, 송파 가정교회. 통일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자기 순복음교회 다닌다고요.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일본인 할아버지처럼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도 전쟁도 그렇고 흥하는 것도 다 인류 한 사람이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것도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바뀐 겁니다. 전쟁이 나서 남북이 분단된 것도 그 우두머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서부전선이라는 영화 개봉했습니다. 설경구 나오는 거예요. 되게 코미디하고 감동적인데요. 거기 보면 그 인민군 젊은 애하고 설경구하고 이제 맞닥뜨려고 이제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또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거기서 왜 싸우느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싸우기 싫어해요. 그 수장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순교의 길도 우리가 본보기 노정으로 교훈 삼으면서 즐거운 우리 섬 얘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내시고 하나 되는 성파하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